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참 임박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대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스라엘이 뭐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 징조를 통해서 뭘 봅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심어 북한과 남한의 전쟁의 이런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인간이 뭐 막으려고 예를 쓰고 우리 인간이 뭘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미루어지고 이것이 어떠합니까? 뭐 막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징조를 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뭐 해야 될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 뭐가 뭐 나타나고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준비가 안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사실 목사의 마음이 안타깝거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사람의 머리를 알아야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뭐 가슴에 있다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탯줄로부터 엄마가 겪는 모든 사건과 경험을 이 탯줄을 통하여 아기였답니까? 뇌의 전두엽에 그렇게 누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전두엽 바로 뒤에 보면 해마가 있거든요. 해마는 우리가 감정을 바로 기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해마에 우리 모든 부모가 겪는 그런 감정들이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아픔과 고통은 혼자서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것인데 그 보면은 나는 부모의 태종으로부터 부모의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부모의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서 죄의 유전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다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합니까? 병들고 죽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죄악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의 유전을 받아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들어 죽는 게 인간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한 데 보게 되어지면은 참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위태롭고 힘들고 그래도 어떠합니까? 그의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느냐? 뭐 죽을 기회가 어디합니까? 몇 번이나 와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지켰던 이 다윗이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흉악한 죄의 소욕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인하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금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정금 같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빛의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태초부터 사단은 네가 죄를 범하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사단은 천사도 그렇게 유혹을 하였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죄의 유혹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당부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죽이는 나무가 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살리는 영생의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라고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무하는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뭘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범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재용삼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너에게 살 길과 죽을 길 두 길을 주었다. 너희는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여라. 이게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하나님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제대기 위해서 죄로 답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죽게 된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바로 어떤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받는 것이 바로 뭐다? 성막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뭘로 살았다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생명나무 살게 하는 생명은 바로 뭐예요? 지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영으로 대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성막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살면 어떡합니까? 율법으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의 원인의 실체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회개해야 하는가? 죄의 원인을 알아야 회개를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잉태하여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여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된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게 많이 생각나요.
부정적인 생각 많이 나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죄악된 이런 어떤 유전자를 받아서 살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경험적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빼앗은 그런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만? 내가 요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죄와 불행이 바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선악과의 저주가 임하게 돼. 선악과의 저주는 어떠합니까? 우리 육체 속에 죄의 소욕이 심어지는 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러운 어떠합니까? 죄의 소욕이 심어져서 옛뱀이 마귀가 어떠합니까? 합법적으로 내 몸을 지배해서 죄의 종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건 내 속에 누가 죄가 가는 줄 알았다. 이 죄가 나를 속이고 있답니까?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사단의 참석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해방거리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누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덕지하리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하는 게 사람 앞에 회개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의 소여 나를 죽이는 큰 마귀를 합법적으로 내 몸에 불러들어서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뭐이 됩니까? 이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제3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어떠합니까?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찬송도 못 불러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울림과 둘림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완전 버림을 받고 대신 누가 입니까? 악신이 임하여서 사울왕을 혼미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도 범죄하였을 때에 경험했을 거야 안 했을까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내가 범죄했을 때가 내
뼈가 쇠하는 내가 고통을 내가 겪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기쁘게 순종하게 만드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기도를 위하여서 베개가 썩도록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네가 감히 네가 사단에게 해방끈을 주면서 그렇게 악한 죄를 지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신문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데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고 뭐고 여기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그의 죄가 어떠합니까? 드러나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실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회개 기도가 바로 뭡니까? 다윗의 기도 뭐 왕위를 뭐 회복시키고 뭐 내가 인간적으로 뭐 잘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이 다윗이 그거 어떻게 죽다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직면 앞에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살 길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서 사는구나. 이걸 바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뭐 인간의 방법으로 뭐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뭐가 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가늠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거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신문하는데 그런데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르심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보면 어떠면 가죽옷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림을 받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사죄의 기쁨의 그 믿음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났다면 그래 회개하고 용서한다 하면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한 내가 네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면 안 되겠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일구이연하거나 하나님 용서했는데 야 용서 취소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누레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사하였은저 다시 죄사될 것이 없는 완전한 용서.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승막의 이 죄,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승막에 나가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냐면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있잖아요. 이 주일날 나와서 뭐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우리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날이에요.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야,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이든지 우리의 모든 환경이든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어떤 문제든지 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회복되어지도록 기도 향기부 이게 뭐 회개란 말입니다. 그냥 회개 기도는 그게 회개 기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아니고 죄의 열매를 따는 거지. 죄의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죄의 열매를 아무리 따도 어떻습니까? 죄의 열매는 계속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경험한 이 다윗은 뭐 하면 살 길이 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회개의 길을 열어나누고 회개하면 만다? 살 길이 있다. 이거를 다윗에게 체험하고 있답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암놈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암놈이 죄를 몰라요? 암놈이 죄를 알잖아요. 압살롬의 죄를 다윗이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반역하고 그런 죄를 지어도 어떠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야 그런 나타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게 나를 뒤엎는 저런 날이고 죽여 마땅한 저런 놈도 죽이지 마라. 부하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죽어야 되지 회개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나같이 살인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용서함을 받고 살 길을 주셨는데 암놈 같은 그런 자도 없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요압은 누구예요? 요압 장군은 율법주의자의 대표자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은혜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요압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성과 자기의 악으로 압살롬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 길과 죽을 길 두 길을 딱 주셨어요. 복음과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주셨는데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선악과 따먹고 사단을 불러들이고 율법의 저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영생의 생명에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다 따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회개를 제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천국에 막 잔치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와! 지옥 갈 그 영혼이,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우리를 어떡합니까?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해서 살리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을 주기 원하고, 하늘의 어떤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고, 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꿈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암놈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요압도 없답니까?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야 솔로몬아, 저 율법주의자는 죽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방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와 불행이 시작되어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우리의 전두엽에, 우리 해마에, 우리 모든 신경에 이었답니까? 모든 죄악이 새겨져 있어서 찌르면 어떡합니까? 티 나오잖아요. 이런 죄인을 어떡합니까? 이런 죄인을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막 탄식하며 웁니다. 왜? 압살롬이 회개 못하고 요압에게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명력에 치우더라도 이 백성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가니.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압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자원하는 심령, 첫사랑을 주옵소서. 다윗의 모든 성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교통이 있어요. 대적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전쟁 나에게 붙이겠습니까? 내가 따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도 답니까?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교제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에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게, 이게 바로 지옥이야. 뼈가 새하는 고통이에요. 나는 이런 지옥의 삶을 나는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